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비싸게 주고 산 것,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저는 자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학생을 둔 이 부모님들에게 자녀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해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병으로 몸을 앓고 있는 학생을 가진 부모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당신의 자녀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건강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학생을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건강한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대답입니까? 그 답은 건강입니다. 이 공부를 잘한다는 그 전제가 뭐냐면 건강한 상태에서 공부를 잘해야지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는 공부를 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란 것은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 그것은 사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는 건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공기를 들 수가 있고 물을 들 수가 있고 햇빛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옷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옷과 식량은 공기와 물과 햇빛이 있어야만이 만들 수가 있고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옷과 식량은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그 옷과 그리고 음식을 있게 하는 공기와 물과 햇빛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히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제일 필요한 것이 아무런 값이 없이 지불되고 있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공기와 물과 햇빛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할 때는
공기가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고 햇볕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풀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그런 많은 특징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특징들 가운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달릴 수도 없습니다. 날 수도 없습니다. 또 추운 겨울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회복되어야지만이 생명이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9편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89편은 오늘 우리가 4절밖에 안 읽었지만은 실제적으로 52절 아주 긴 것 같은 시편입니다. 이 52절을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신실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37절 말씀으로서 이 첫 번째와 같이 주님께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기 1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인자심을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심을 노래하고 또 성실하심을 대대에 말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심이란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책임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인자심이란 단어가 나오면 또 이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실하심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인자심, 즉 헤세드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로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화가 없이 늘 일정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두어 가시는 그런 아주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이 상황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단지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해변에 모래를 걷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이 걸어간 뒤에는 예수님과 그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즐거운 것 같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언덕을 만나 아주 힘들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힘든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다시금 평탄한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예수님, 제가 힘들게 언덕을 오를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언덕을 넘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까 그 발자국이 아주 깊이 파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 글이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결코 아니시란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돕고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치여서 오히려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항상 변함없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면 선언한다, 말한다는 뜻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선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포하는데 그 헤세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영원함의 그 기초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는 영원한 헤세드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한 것이지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다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기 나름대로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준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자녀로 하여금 삐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이것이 나의 결단에 의해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의 의지냐 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주제에 관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10월 27일은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천주교는 이 삶의 열매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가톨릭이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은 이 라틴어 번역판인 이 벌게이트판 이것을 텍스트로 인정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라틴어로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할 때도 라틴어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이 라틴어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설교하는 그 신부와 또 귀족 몇 사람만이 그 언어를 알 수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결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종교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가장 잘 우러난 것 같은 예식을 만들었고 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성이 채워졌고 또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 같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급기야는 죽은 사람도 이 면죄부를 사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슬로건은 더 믿음으로 나아가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은 행위를 무시하면서 성경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알미니우스라는 그 사람은 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시금 사람들의 신앙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러니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면 초기에는 굉장히 뜨겁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삶이 행동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금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또 다시금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의 그 확산으로 말미암아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 5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5대 교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선을 선택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제한된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기 이제 영어의 이니셜을 보게 되면 TULIP 해가지고 튤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신교의 상징인 꽃이 튤립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자와 알미늄주의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라는 그 자체는 사실 칼빈이 말한 것이 아니라 칼빈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만든 것 같은 하나의 사상입니다. 또 이 칼빈의 이 5대 교리도 칼빈이 이 5대 교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후예들이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5가지 이론을 켈빈이 가르친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이렇게 골라낸 것이 바로 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켈빈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조금 이렇게 일그러진 것 같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가르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칼빈이 정말로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칼빈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이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늄주의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맞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정말로 조화를 잘 이루게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한 건강한 크리스천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삶의 열매, 이 둘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열매를 동안히 여깁니다. 또 하나님의 열매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는 그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그 신앙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맹세는 같은 의미이지만 언약이 좀 더 큰 의미입니다. 이 맹세는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행위가 맹세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선택하고 언약을 맺으신 분은 영원히 변함없는 헤세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언약 이런 거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받은 은혜는 별것 없는 그런 하찮은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스토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커는 자기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토커하는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외면하면서 또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또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좋은 약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자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약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약을 무료로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저 약 좀 이상한 약이야. 아니 자기가 먹어보고 또 그걸 테스트가 하기도 전에 전 거저주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적용이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무런 값없이 임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생명에 제일 필요한 공기와 물과 햇빛. 사람들은 이 공기와 물과 햇빛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내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4절부터는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다윗의 왕권이 후손에게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왕권이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왕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함으로써 이 약속은 깨어져 버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아무런 권위가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4절은 단순한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그것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언약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자손으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자손, 그것이 이제 다윗을 통해 구체적으로 약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에 약속한 그 왕권을 가진 자손, 그것은 육신의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알렉산더의 그 왕권과 비교하면 다윗의 왕권은 굉장히 약합니다. 또 우리는 이 많은 역사 속에서 있던 그런 위대한 그런 왕들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다윗의 왕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 그 왕권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4절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다윗의 위대함을 말한다 그러면 다윗이 행했던 나쁜 것은 감추었을 것입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한 일이나 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이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한 민족의 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 약속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약속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이스라엘 넘어서 모든 열방에까지 그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이나 윤리, 또한 지식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이 땅을 살 때 아무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지 않아도 아무런 명예가 없어도 구원받은 것, 이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참된 인간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